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이제 19장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해석상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에요.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역사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신자들과 배도한 자들, 배신한 자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AD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1절에 나오는 백마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AD 70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그러한 신학적 논쟁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성경 속에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 환상이 하늘이 열린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 말이 정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이신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길 포기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전쟁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요한은 이 땅의 사람이죠. 그러한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 하늘에서 보여주는 거죠.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일, 이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는 절대 무관하게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이 또 한꺼풀 벗겨지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늘이 열린다라는 구절이 네 군데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한번 나오고 11장 19절에 또 한번 나와요. 그리고 15장 5절에 다시 한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또 한번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7개 인과 7 나팔의 환상이 나와요. 7개 인과 7 나팔은 어느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말세의 기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11장 19절에서 하늘이 열리고는 12장부터 1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구속사가 한번 또 요약되죠?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5장 5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7 대접과 우리가 전에 공부한 음녀 바벨론의 멸망까지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7인 7 나팔과 같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재창조와 그 역창조의 사역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이 계시되는 거죠. 이 역사를 주도해 가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이 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고 요한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와 시간과 사건들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역사는 우연이라는 것이 이끌어가는 도박 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 우주의 역사는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그런 우연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뚜렷한 목표와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지구가 왜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지, 또 왜 전쟁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인간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지, 왜 가정들이 점점 풍지박산 나고 있는지, 왜 자연재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최근에 전라도에서는 어떤 돌연변이 변종 파리들이 나타나갖고 식당의 매출의 80%가 줄었대요. 밥을 먹고 있으면 그런 파리들이 그냥 천장에서 뚝 떨어진대요, 무리가.
그리고 그냥 온 책상, 온 벽에 그런 것들이 막 붙어 다녀가지고 과수, 무슨 채소, 벼 이런 거에 아주 막대한 손해를 지금 끼치고 있대요. 이거는 방충망도 뚫고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이게 불빛을 따라 들어오니까 불을 아예 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변종들, 돌연변이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 우주는 죄로 인해서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고 종말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팔을 계속 불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희들 그래도 이렇게 살 거야? 계속 그 생활을 견제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뭡니까? 11절에 보시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백마를 타신 분이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고 계세요. 여기서 충신이라고 번역이 된 피스토스는 충성, 성실, 신실, 믿을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번역이 된 알레티노스도 역시 비슷한 뜻인데 진리, 신실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 충신과 진실, 그죠? 계시록 3장 14절로 가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게 피스토스 알레티노스예요.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을 충성되고 참된이라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멘이 바로 이 피스토스 알레티노스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성부 하나님께 쓰인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1절 보세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장면도 역시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에요. 그걸 지금 예언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16절, 17절 보시면 진리의 하나님, 그죠? 거기서 진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조금 아까 보셨듯이 계시록 3장에서 충성되고 진실된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 피스토스 알레티노스로 번역이 된다고요. 지금 구약에 등장하는 종말에 관한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그 말은 그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신실하고 진실하게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피스토스 알레티노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그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싸우다, 플레메오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되는 진행형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잠깐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오고 계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최후의 전쟁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한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셔서 적들을 멸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역사 내내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예수님이 무엇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싸우실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실까요? 사단, 마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단과 마귀는 예수님도 지금 밀고 밀리는 접전을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예요. 누구와 싸우고 계신 걸까요? 계시록 20장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어떻게 소멸돼요? 밀고 밀리는 접전 속에 소멸됩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죠. 소멸시켜버려요. 지옥으로 그냥 넣어버린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불타버릴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불을 확 내려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은 조금 내공이 부족해가지고 그럴 수 없어가지고 지금 내공을 쌓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불을 내려서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싸우고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싸움은 약속, 그 언약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어떤 언약을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계신데 그게 뭐예요? 그 약속이 뭐죠? 새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거.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새 창조에 대한 이 언약. 이걸 지금 예수님은 충실히 수행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뭡니까? 이 새 창조를 완성하기 위한 싸움이죠. 이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하나님 백성 만들기에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싸우고 계신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18원 검을 들고 백마를 타고 싸우고 있는 대상이 우리라는 말이 좀 당황스러우세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덮어쓰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죄책이죠. 죄에 대한 책임, 포에나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그리고 두 번째가 오염이에요. 마쿨라라고 하는 오염.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순결했던 존재가 죄의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죄책은 없어졌어요. 보에나 그 죄책은 없어졌어요.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오염, 마쿨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벗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뭐가 지금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제 전체가 다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구원이며 전체가 다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사기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제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필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현재형의 구원이 바로 오염, 그 포에나를 벗는 작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작업에, 그 오염을 벗는 작업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올라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일? 우리의 오염을 벗겨내시는 일. 그것을 제가 우리와 주님과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이기도 한 것이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책을 도말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더러운 똥통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재래식 화장실 가보셨죠? 거기는 이만한 큰 웅덩이에다가 널빤치 2개 딱 대놓고 그냥 거기서 볼일 봐야 돼요. 그래서 여차하면 빠져요. 예전에 제 동생이 시골에 가면 꼭 몇 번씩 빠져가지고 할머니가 논에 가서 맨날 닦여주고 그랬어요. 그것도 빼면은 신발은 또 안 나와요. 그래갖고 또 신발 잊어버렸다고 뒤지게 맞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어요. 근데 그 더러운 통에서 건져진 그 백성에게서 여전히 더러운 악취와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상이 딱 되는데 왜냐면 봤으니까.
그걸 빠졌다 나온 사람 한번 보셨어요? 깨끗이 쏙 안 빠지죠. 그 냄새와 오물이 여전히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워낙 그 안에서 오래오래 사는 바람에 그 악취와 오물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지저분한 예화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드리는 거지. 근데 꼭 나중에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똥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잘 비유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꺼냈는데 여전히 악취와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꺼낸 아버지는, 보호자는 그 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이 씻겨야죠. 오물을 씻겨내야죠. 그죠? 그 악취를 없애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자기들 몸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와 자기들 몸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오물들을 그대로 직시하도록 놔두세요. 왜?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를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시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통회를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떤 지경에서 구원해 줬는지, 내가 너를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너 한번 봐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세력이 잠깐 이용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마귀와 사단은 하나님의 전쟁의 상대가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불을 그냥 내려서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마귀는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똥통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즐기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신선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새로운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구수하던 냄새가 역겨워지고 그 아름답게 보이던 그 오물들이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미혹을 하죠.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고요. 그러나 절대 대신 싸워주지는 않으세요. 구원의 이 현재 시제에서 하나님이 절대 대신 싸워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스스로 싸우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염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인식하게 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무력에 의해서가 아닌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항복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백마를 타시고 여전히 죄의 오염을 즐기고 있는 나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나와 싸우고 있어요. 나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의 오염과. 그러나 이 19장 후반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지금 내 몸에 있는 그 죄의 오염들을 막 쑤시고 있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패해버린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까지 나는 반드시 잘하고야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고 계신 한 우리가 결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싸우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쉽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플레메오, 현재형이라니까요. 지금 싸우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속 싸우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아주 들들 볶으면서 싸우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들들 볶이면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집스러운 열정으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국 지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져야 나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김을 주고 계세요. 역시 현재형에 이것도 이김을 주고 계세요. 계속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죄의 오염을 이겨내는 이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그게 58절인 거예요. 58절 올려줘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김을 받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노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백마를 타고 우리를 이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무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새 창조요, 새 창조.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던 내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새 창조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완전하게 변하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의 언행,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두 돌아오게 될 때 이 피조물들이 전부 회복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데,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거룩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열심히 경주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는 이렇게 이 땅에서 내 소원이나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성경은 그 뚜렷한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로 그 믿음의 생활을 맡고 있는 그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예배당에 와서도 이 땅의 것들을 걱정하느라고 정작 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여전히 악취나 풍기고 있는 오염된 그분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쫓아가다 보면 너희들은 그 악취와 오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재창조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기름기 질질 흘리면서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주고 악취나 풍기고 오물이나 뒤집어 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끊임없이 죄와 그 더러운 오염과 전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여전히 그 육신의 습관들을, 그 더러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겠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가시적인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정말 올바른 기독교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지에 올라가서 세상을 향해 호령을 하는 그 모습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오해되어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성령 회방이 뭔지, 단순히 무슨 성령 집회를 반대하고 성령의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인지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 이야기인지는 아십니까? 이 성령 회방죄에 관한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또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고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요. 한마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로 안 오고 저 나사렛의 목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못생긴 그런 청년으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킬 때 혹하긴 했어요. 오병이어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을 때 혹하긴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주지를 않고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야, 저거는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걸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자와 성령이 대조되어서 등장하죠. 인자를 거역하는 건 괜찮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인자는 하늘에서 오는 심판주죠. 심판주. 근데 그 인자, 그 심판주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생겼길래 그렇게 안 쳐다볼 정도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못생겼다니까요. 성화 같은 거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그냥 벽 안에 금발에 백인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거 다 사기예요. 예수님은 너무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왜 이렇게 오셔야 되죠? 왜 이렇게 고난성, 이해 불가성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건 구원이라는 건 너희가 알아보고 너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은혜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심판주이신 인자를 못 알아보는 거 그건 당연하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인트루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도 근데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여전히 메시아는 우리를 이 땅에 고지에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메시아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성령이 오기 전 그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예수가 이런 예수는 아닐 거야.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병이 걸리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비즈니스가 더 안 돼? 이 땅으로 얘기하는 자들은 그때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판단해서 내가 가난하고 못생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나를 귀신의 무리로 지금 몰아세우지만 지금은 용서해 준다. 왜? 나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해.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없는 거야. 그게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존 버년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사서 봤는데 지옥과 천국을 아주 잘 묘사해 놨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그 처참한 지옥을 생각한다면 우리 딴 데다 그렇게 눈 못 돌려요. 뒤에서 딴 사람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다투고 질투하고 이런 거 못해요. 하루에 한 번만 그거 생각한다면요. 이 말씀을 오늘날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만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이나 환경이나 조건 등으로 기독교를 오도하고 힘의 논리, 성공주의, 물질주의 등으로 신앙의 잣대로 삼아서 이 땅의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 새 창조는 어떻게 완성이 된다고요? 우리의 거룩이 완성이 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일을 위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면 문 딱 닫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근데 어떤 기독교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가갖고 머리들을 뒤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오염을 닦아내고 나의 언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는 거,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새 창조 사역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복의 잣대로 삼고 풍요와 발전과 진보를 유일한 목표 지점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무슨 성령 집회, 성령의 은사 이런 거 부인하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아이고 참나 정말 그렇게 오염된 자신을 깨끗이 닦기를 노력하면서 살다 가신 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사도의 선언이 나오죠. 여러분 혹자는 은혜라는 것을 아주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단발적으로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속적이며 인격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 오염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잘 쓰시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이 그런 말을 쓰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염을 닦아내고 나의 이 거룩한 삶이 진일보되었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현듯 이렇게 일어났을 때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 줄줄 흘리고 울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울면 은혜 받았대. 그래서 올개누로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것만 잘 쳐줘도 다 울어요. 근데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나가면서 고무신 사고 바꿔 신고 나가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영향력이에요. 지속적이며 인격적인 영향력. 그렇게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나의 그 오염을 자꾸 씻어내고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직접 그 하늘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감수해내며 사셨는지 아세요? 그걸 보셨다니까요.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이 가득한데 그 은혜의 영향력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게 닦여지는 만큼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죽으면서 야, 저 빛을 내 후대에게 꼭 전해줘. 내가 죽으면서 저걸 봤다고 꼭 전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겠냐고요. 청교도들의 삶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면서 자식한테 얘기해줬대잖아요. 저기가 바로 아빠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이야 라고 정확히 지적해줬다니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말 타고 가면서 너무 황홀해갖고 말에서 떨어진 걸 자기가 인식을 못했대잖아요. 그 황홀한 하늘의 영광이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넘쳐나는 걸 봤다고요. 그분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 거룩하게 살기 위해 메모지에다 그걸 적어가지고 다니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가 내 속에 자리 잡다 보니까 죄들이 물러가다 보니까 그 껌껌한 게 물러가고 그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완성되어 감으로 해서 종국에 가갖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점점 오염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뿔이나 이걸 하나도 안 하니까 여전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뭘 봤어야 그걸 또 보고 싶어서 씻어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 2평짜리 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떤 분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2평반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 남포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3부 예배 마치고 박영선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전부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 교회 식당에. 그 교회 교육자 중에 북한 특수 8군단 참모장 아들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탈북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합심해서 공부하시고. 그분도 역시 특수 8군단 장교 출신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특수 8군단 출신이 한 사람이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시범을 보이는데 특공연대 애들 20명이 가서 붙었는데 못 이겨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못 이겨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 자기는 북한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습관이나 악한 언행 이런 걸 다 버렸는 줄 알았대요. 근데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그냥 앞으로 확 끼어드는데 그 차를 쫓아가서 세워버렸대요. 세우고 문을 딱 열고 그랬대요. 이 갓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네. 자기는 이미 새 사람이 됐는 줄 알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갓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 말이 처음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걸 팰 뻔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아니구나. 나는 아직 벗어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서 연습하셨다는 거예요. 표정, 언행, 행동. 그래서 요즘은 차가 확 끼어들면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연습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 아니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군요. 도와주십시오 하고 연습했더니 할렐루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향해서 칼을 뽑아들고 오늘도 전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엉덩이에 불난 사람처럼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저 사람 저 일에 미쳤어. 그러죠? 골프에 미친 사람 보세요. 이 골프 말고 딴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미쳤어. 그런다고요. 그 사람이 그 골프 때문에 딴 걸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는 예수와 우리의 거룩에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단순히 정신이 나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했어요. 특히 피아노 협주곡 듣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쇼팽이나 리스트나 뭐 라흐마니노프 이런 걸 잘 들었죠. 그때는 스카치를 한 잔 딱 들고 그런 걸 하나 딱 걸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질 않았어요. 나중에 꼭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음악이 아름다워서 운 것도 있지만 그 음악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연주해내기까지의 그들의 노력과 열정 이런 게 막 가슴에 확 와닿으니까 저도 음악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길래 이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의 호흡이 다 들어가 있어요. 리스트나 쇼팽 같은 사람은 이 운지를 연습하려고요. 이 손가락 인대가 계속 끊어졌대요. 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이게 어떻게 끊어질 때까지 연습을 하냐고요. 그때 대가가 나온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음악이나 미술, 예술 같은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뭔가 하나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뭐 도박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말고 막 미쳐가지고 하나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거룩에 그만큼 몰두해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 내가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가정과 직장이 필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프라이어티를 둬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신앙에 거룩에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호주의 그 유명한 천재 피아니스트인 데이비드 헬프갓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사람은 라흐마니노프 3번. 이거는 악마의 협주곡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얼마나 거기에 몰두를 했는지 그걸 약관의 나이에 완벽하게 연주해내고 그 자리에서 미쳤어요, 진짜로. 라흐마니노프 3번을 딱 연주하고 진짜로 미쳤어요. 너무 오랜 시간 거기에 집중을 해갖고 실제로 12년 동안 정신이 나갔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과 신앙생활에 예수에 그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에 미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거기에 못 미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돈에 미치게 만들어버려갖고 정작 미쳐야 할 때 못 미치고 아까 말한 그 똥통 속에서 내가 너무 익숙해 있었던 그 악취와 오물들에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짓은 하지 마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은 성령도 돈만 되면 다 팔아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돈만 된다면 그거 한 2억 쳐준다면 그거 안 팔아먹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성령도 돈만 된다면 다 팔아먹을 거다. 자기들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피조물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채울 때 피조물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걔가 무슨 농사를 짓니 저축을 하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셔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참새의 존재의 목적은 그렇게 잘 먹고 잘 날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새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날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먹이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들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걔들이 길쌈을 하니 옷감을 짜니. 근데 엄청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들풀의 영광은 뭐라는 거야? 들풀의 존재의 목적은 그렇게 잘 입고 화려하게 꽃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풀에게 의도하신, 백합에게 의도하신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들풀들에게 화려하게 입히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을 딱 등장시켜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참새가 먹는 거하고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수라상으로 배를 채우던 사람이고 백합화가 입고 있는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실, 은실로 짠 왕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이 이와 같지 못하다 그러죠. 근데 뜬금없이. 그 말은 뭡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은 단순히 먹고 입고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참새냐? 네가 들풀이냐?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인간이 영광스러울 땐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로 채울 때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야. 예수로 채운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문득문득 나오는 거. 그래서 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기도 안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더라. 이게 참새와 들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왼수들이 그냥 야 참새와 들풀도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더 큰 걸로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완전히 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야 네가 참새니? 야, 네가 들풀이야. 너는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말고 네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좀 자랑할 수 없니? 그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참새처럼 들풀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런 것만 구하는 분이 있으면 저 옆에 참새교회로 가세요. 들풀교회로 가시던가. 여기는 서머나 교회예요. 고난을 감수하는 내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서머나 교회라고요. 근데 왜 참새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하시고 바르게 잘 믿으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충신과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지금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며 싸우고 계세요.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단칼에 불타버릴 그 마귀와 그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오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마귀와의 전쟁이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 그 마귀의 세력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은 반드시 완성되고 말 것이다라는 신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실 일이 뭡니까? 저 산기도 들기도 가갖고 주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나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백마 타신 분이 시퍼런 말씀의 칼을 들고 여러분의 오염된 삶을 향해 지금 돌진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죠. 항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